설날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가 종종 젊은이들에게 괴롭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질문들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예컨대 시집은 언제 갈 거냐, 장가는 언제 갈 거냐, 취업은 했느냐, 애는 언제 낳을 거냐 등등 민망한 질문들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년들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퇴직은 언제 하셨습니까? 애는 결혼시키셨습니까? 애는 어느 학교 들어갔습니까? 이런 것 물어보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과 친족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주제와 불편한 주제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불편할 수 있는 모든 주제를 피해야 된다면 무난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될 것이라고 봅니다. 날씨와 스포츠 이외에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인들끼리 모이면 당연히 신앙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 말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학술적인 토론이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대화가 될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긁어부스럼입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흉을 봅니다. 신앙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내 삶에 적용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사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된 신앙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소위 앙스트, 삶에 대한 불안, 불만, 의구심이 제일 먼저 수면에 뜨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힘들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시편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 시편인데 그 절반이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이,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내용이 절반이나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선뜻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12명 중에 11명은 말하지 못했는데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을 말하는 면도 있지만 베드로가 원래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려고 애쓰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믿느냐? 이런 식으로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뜻 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예수님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도대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분입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도 배우고 물리학, 철학 많이 배웠지만 알만한 것에 비교하면 수박 겉핥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보다도 100만 배는 더 어려울 과거 유명한 신앙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압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성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성 어거스틴이라든가 슈바이처 박사라든가 테레사 수녀에게 당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압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안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책들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책들을 쓰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았던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았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서술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썼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신앙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기보다는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화가가 정물화를 그리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화가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그릴 수 있지만 그리는 대상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은 진공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실존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려면 인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인생을 겪어봐야 됩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느는 게 아니고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능력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은 그동안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나는 인생을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고난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고 사랑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신앙을 통하여 고난의 의미를 배우고 신앙을 통하여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남긴 위대한 문학 작품 중에 가장 뛰어난 문학 작품은 신앙적인 컬러가 현저하냐 그렇지 아니하냐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를 가지고 분류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고난의 문제와 고난 중에 인간이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느냐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문학 작품인 것뿐만이 아니고 훌륭한 신앙 작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작품이 되기 위하여 집사님, 권사님, 할렐루야, 아멘을 포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소설을 쓴다고 할 때 굳이 나는 기독교적인 소설을 쓰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쓰면 그것이 기독교적인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신앙은 삶 속에 녹아있는 것이지 신앙적인 어휘를 동원한다고 그것이 신앙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욥기가 그렇고 룻기가 그렇습니다. 이 두 책은 거대 담론을 논하지 않고 한 개인의 인생 경험 속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서술한 책이에요. 거대 담론을 말하지 않았어요. 인류의 역사라든가 세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한 개인의 경험에 경험한 하나님을 말했는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원시적인 신앙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창세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원시적이란 말은 어폐가 있지만 그 말은 신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세련됨도 갖추지 못한 가장 적나라한 표현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신뢰하는 종을 하란에 보내서 거기에서 배필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하란에 이르러 우물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되는데 만일 내가 어떤 처녀에게 내게 물을 달라 했을 때 그 처녀가 내게 물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짐승들이 마실 물까지 길어주면 그 처녀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걸어 나왔어요. 리브가는 아름다운 소녀요, 남자와 같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처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내게 물을 달라 했더니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짐승에게 줄 물까지 길어주는 것을 보고 이 종이 너는 누구네 집 딸이냐 하면서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아버지와 오라버니에게 아브라함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제 중신을 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때 35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들을 나열했습니다.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 오늘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남가자동에서 내노라 하는 부자고 건물이 몇 채고 뭐 장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떠오르게 하신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무슨 복 받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도대체 무슨 복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중에 성령이 이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이 말을 한 것은 아브라함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말한 것이고 그것을 창세기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종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우양과 은금과 약대와 노비가 많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이 많을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때로는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종이 하란에서 하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오므로 야곱을 낳게 될 것이고 야곱이 장차 12아들을 낳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될 것이고 그 선민을 통하여 율법이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축복이요 아직 알 수 없는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장차 이루어질 일도 있지만 지금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실 것도 있지만 지금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후에 이루어질 것도 있지만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무엇을 주심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과연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라고 수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일이었다면 우양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노비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은 노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요즘에는 기준이 다르겠죠. 회사 매출이 얼마고 직원 수가 몇 명이고 작년에 수익을 얼마를 벌여들였고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것을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적이라고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은 유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런 식으로 묘사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양이든 은금이든 노비든 약대를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면 왜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드로, 바울 이런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성령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사 민족의 지도자요 목자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우양이든 은금이든 노비를 많이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일부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여쭤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 질문은 아브라함이 한 질문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셨어요.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가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무엇을 주시느냐?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의 성품을 쫓아줍니다. 악한 자는 악한 것을 줍니다. 악한 자는 악한 말을 합니다. 거짓된 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은 아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당신의 성품과 섭리를 쫓아 많은 일을 하시고 이미 하고 계시고 그 일은 좋은 일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은금, 우양, 노비, 약대, 나귀 그리고 자녀를 통하여 그 일을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